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0절 구약 708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가 주는 교훈. 이제 역대상은 바로 다윗의 치세, 그렇죠. 다윗에게 중점적으로 족보, 그렇죠. 이스라엘 족보를 비롯해서 다윗에 집중한 반면에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유다 19왕조, 그다음에 아달랴 왕까지 20왕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그럼 역대하는 한마디로 유다 왕들의 역사,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다 왕들은 이제 20왕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유다 왕국, 그렇죠. 저쪽에 오른쪽 보이는 게 바로 바벨론. 그렇게 나중에는 오늘 36장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까지 잡혀있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수르한테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또한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포로로 당하고 또한 멸망당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제사와 겸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제사장적 관점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렸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셨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잘 못 드렸을 때는 또 어려움에, 고난에, 역경에, 환난에 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다, 남유다 왕조를 보면은 선한 왕조의 길은 어떤 걸 선택에 따라 달라진 것이요. 그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곧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왕은 선한 왕이고, 그렇죠. 바로 여로보암이나 이렇게 아합 왕으로 악한 왕조를 따라갔던 길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양면성의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 남유다 바로 이 20왕조 가운데 선한 왕조는 바로 8왕조입니다. 8명의 왕이죠. 이게 빨갛게 박스 쳐진 왕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긴 왕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들고요. 파란색으로 박스 쳐진 바로 5왕조는 여호와를 잘 섬겼으나 산당은 허물지 아니하고 꼭 그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제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래도 정직히 행한 왕이 8명. 바로 이렇게 선한 왕조를 8왕조라. 자, 20왕조 가운데 선한 왕조가 몇 왕조라고요? 8왕조.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통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여서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무려 7년 하고 자신의 궁궐을 14년에서 무려 21년 동안이라 왕조를 건축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는 그런 제도와 바로 성전 건축과 성전 통한 또 하나님의 솔로몬의 통치 사건을 다뤄준 부분이 바로 역대하 구조 1부에서 2부가 되겠고요. 역대하 2부는 말씀드린 대로 10장에서 36장까지는 유다 바로 20왕조 왕들의 통치,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다뤄준 것이. 그러니까 역대하서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언급이 없고요. 약간 이제 있지만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절대적인 것은 바로 유다 왕조, 20왕조를 다뤄준 부분이 역대하. 그렇죠. 586년 BC 바로 남유다는 멸망하고, 그렇죠. 바로 그렇지만 이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조를 바로 유지한 거죠.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바로 쿠데타 일어나고 계속 폐위되고 다시 왕권을 장악했지만서 남유다는 그대로 자손들이 이렇게 혈통을 이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역대하가 주는 교훈을 그러면 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가?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역대하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이렇게 유다 왕들의 이왕이면 선한 왕조를 따라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인정해 주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역대하에 보면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을 다 사로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되는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실이 바로 역대하의 중점론을 다루는 내용이죠. 반면에 역대하가 이러한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뭐가 완악해진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 또 수단 방법 동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약했던 그 복을 다 뭐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딱 예약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 다 거둬들여 버린 거예요. 나 안 주겠다. 뜻을 돌이켜본다는 거잖아요. 그 안타까운 있잖아요. 내가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뭐다? 복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켜버린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로 돌이켜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성경에 나죠. 그렇죠.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려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되는 게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사, 그렇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얼굴 딱 가려버려. 그러면 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계속 향하여 드사, 비추사, 그렇죠. 내려보사. 이렇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 얼굴을 돌리사, 얼굴을 가리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실력 좋다고요? 그건 머지않아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대하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마음껏 드려도요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도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본인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안 하셔도. 그래서 한 집사님은 백신 예약해놨으니까 백신 맞으면 목사님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은요 굉장한 이슈였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회막에서 이동할 때 천막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으나 이제는 고정적인, 그렇죠, 예루살렘 딱 성전에서 딱 이렇게 건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매불망 소원은 다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전밖에 없거든요.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얼마나 혜택을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살았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서도 어떤 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사함도 용서받지 못하지, 만나지도 못하지. 그러면 뭐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선민에 대한 어떤 혜택도 없어져 버리는데 안타까운 상황에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됩니다? 불살라게 돼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허물어졌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너무 안타까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놨거든. 미리 성전 건축할 때,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어디게?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겠다? 거기 어디? 성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깨달고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요 몸부림쳐서 성전 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이 어떻게든 몸부림쳐서라도 뭐에 주의전에 출입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왜? 누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야 되거든. 영이 죽어요. 영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무미건조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말씀에서 이미 내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기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어. 성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곳에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으세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뭐다 허물어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아름다운 곳으로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께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영과 진실하게 드려지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거든요. 아버지 앞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하라고 그래요?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정성을 모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또한 하나님 앞에 성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뭐 해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같이 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누구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누구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인도하여낸 누구만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교다운지 믿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하늘이 뭐 땅이 끌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는 구원 없습니다. 어떤 앞으로 나라가 일어나도요 예수에는 구원 없다고 저는 선포할 겁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예수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예배하러 가잖아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들어가서 하나님 앞 발등상 앞에서 바로 엎드려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합니까? 부복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외하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 뜻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가 누구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소중해요? 허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못 만나면요 정말로 안 꼽는 찐빵이요 물 없는 오아시스고요 머리 없는 사막이니까 아무 상관 무의미 건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다. 성전에 출입하면서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바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 구약시대나요 고대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끝집분에서 뭐다? 태형을 때립니다. 그만큼요 아주 그냥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거부해서 차단해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는 우리 성전이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해버리라? 멸해버리라. 그렇죠. 아주 무섭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살아보세요. 답답하지요. 왜? 성령이 탄식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정말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되겠다. 내 마음도 거룩하고 내 몸도 거룩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겠다.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고 그게 평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소중하게 드리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그럼요. 언젠가는 예배 못 드릴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못 들어갈 확률이 많아진다 하는데 진짜 못 들어가잖아요.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앞으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요. 이게 좋은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탄의 발악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역대하 바로 그 주는 교훈은 바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지만 저들이 잘못한 게 성전까지도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역대가 주는 교훈을 또 하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께 인정받으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께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누구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8명의 왕들은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형통과 평탄하게 잘 되겠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2왕조 때는 뭐합니까? 계속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백성들 바로 도탄에 빠진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성도고 그게 수준 높은 성도고 그게 보람된 성도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2왕조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 같이 읽어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하지도 겸손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이 나쁜 악한 왕 12왕조. 그렇죠. 여러분 악한 왕은 백성들에게 악한 걸 줍니까? 선한 걸 줍니까? 악한 것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왕은 백성들에게 선한 걸 줍니까? 악한 걸 줍니까? 선한 것 줍니다. 백성들이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8명의 왕들을 한번 성경 가지고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병자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그렇지요. 하나님 잘 섬겨서 선한 왕이라 해서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그럽니다. 바로 이처럼요. 아사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떻게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바로 그거예요. 선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강하게 태평성대를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바로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바로 선한 왕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버지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살아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일거수일투족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희망적이라 했잖아요. 소망이 있다 했잖아요. 왜? 아버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스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시의 왕도 마찬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며. 같이 읽을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렇죠.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잘 살때 하나님이 여기 형통이 좋아요? 불통이 좋아요? 형통이 좋지요. 잘 푸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얽히는 게 좋아요? 잘 풀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어떻게 되더라? 강해졌더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쪽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요담 왕도 선한 왕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도 아주 선한 왕 중에 왕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고요. 히스기야 때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은 젊은 왕이었지만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같이 읽어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된 이처럼 바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인정받았잖아요. 그 백성들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 나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의 길도 형통과 평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잖아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뭐하지 않았다고 요시야 왕은요? 치우치지도 않고 아주 그렇죠. 온 외로 간 거예요. 오직 한 길.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걸로.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젊은 왕이지만 개혁의 왕이었죠. 마지막 어떤 선한 왕으로서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죠. 아세랴 목상도 없애고 마음을 기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 인정받은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뭐하게 됐더라? 형통하였더라 말하거든요.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형통하게 됐다. 하나님 잘성,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 했다고요? 떨었어요. 예, 야,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무엘 보고 다 떨었다 했습니다. 예, 평강을 이어오십니까? 그래서 에스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예, 당신의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뭐 할 것이다. 말씀대로 뭐 할 것이다.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종이 썩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 영생으로 나타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뭐 하자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누구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예,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왕이면 그렇죠. 다홍치마는 같은 건 좋은 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날 또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역대하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참 이게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다 본문을 길어서 36장을 다 못 읽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하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멸망하고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죠.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여전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 자신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치지 않 완전 치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멸망당한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장 후반부의 끝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온년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다?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단에 이르다. 그렇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했다죠. 성전 건축하도록 수르바벨 성전이 그래서 포로 기한에 돌아서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의 왕까지 외국의 왕까지 그렇지 이방인의 왕까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성경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났는데 그 말씀이 뭔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죠. 바벨론에서 치심에 참여는 뭐하려나? 반드시 뭐하라? 돌아오게 한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만 하나님께서 내치신 거예요. 다시 그걸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뭐하려나?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뭐하고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뭐한다? 모으시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뭐하지 않았다?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과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뭐한테 잠시 가렸으나 영원히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할렐루야. 잠시 동안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수렁에 빠뜨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희망적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과 절망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붙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내가 너 버렸으나 큰 긍휼 다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모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버지 멋쟁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항상 저는 멋쟁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내치지 아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죠. 오뚜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오뚜기 신앙. 오뚜기에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넘어뜨리면 다시 놔두면 뭐합니까? 다시 온상으로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방 사람 세 사람도 달라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오늘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늘에 못 다니까도 반드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잠시 뭐예요? 근심하게 하실 수는 있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비록 근심해야 잠시 동안 그렇지만 풍부한 그 인자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적으셔요?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도 무하신다? 더디하신다. 인자하심도 풍부하시다. 그렇죠. 인자하심도 풍부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어렵고 뭐 힘들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천국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니까 우리는 늘 희망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뭐 하신다고?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도 잊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펴서 그렇죠. 반드시 돌아오 계신다고 이미 예언해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희망적이잖아요. 아무쪼록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앞뒤로 한번 해봐요. 옆사람이 시작. 올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반응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 오늘 그렇죠.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았죠. 인자하심을 깨닫는 축복.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참이 얼마나 큰 걸 깨닫는 축복이잖아요. 야, 맞다.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아버지가 내 편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모아서서 가르쳐 주소서. 그럼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축복 받으세요. 결론적으로 그런 적은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모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악한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오직 모든 선을 깨닫는 축복 받을 수 있을 줄을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은 결단하십시다. 역대하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이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예. 실질적으로 역대하 총체적으로 이게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회파되고 성벽가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는 비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소중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은지요. 그렇죠. 8명의 왕조, 8왕조를 하나님이 그때 어떤 평탄과 형통과 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언제든지요. 아버지 말씀 내가 순종하면은 나도 하나님 인정해서 내 가는 길도 형통과 평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것 자비를 언제나 느끼고 살아야 돼요. 맞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하의 총체적인 어떤 큰 바로 틀이 바로 폼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같이 봅시다.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축복,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축복,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하나님 인자하심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끝까지 뭐하고 지키는 축복, 모든 선한 길. 옆 사람이 자 이런 축복 받으십시다.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축복 받으시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축복 받으시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살아야 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역대 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교훈해 준 것은 바로 유대의 제사장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전의 예배 생활이 잘못되었을 때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고, 반면에 또한 선한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 섬겼던 왕들은 잘 진행되고 형통과 평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다시 돌아오도록 아버지 포로키환이라는 역사를 진행해서 성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갈수록 힘든 시기에도 정말 주의 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것에 감사 감격하며 주께 나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말씀대로 살아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사님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